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나가자고 했다. 들에 이르자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몰라요.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치고 있구나. 이제 너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부터 받아 마셨구나.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더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제가 받을 벌이 너무 무거워 참아낼 수 없군요. 오늘 당장 땅 위에서 저를 내쫓으시는군요. 저로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텐데 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 죽이려 들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7배로 안갚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해두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았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유대 최고회의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의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 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리고 와서 그때 그대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아멘. 우리 인간은 제가 여러분 중에 귀의 품질이 제일 안 좋은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 제가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거든요.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조금 더 크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으세요? 조금 위로. 예. 됐습니까? 마찬가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예, 낮았죠. 예, 아이고. 자, 이 시리즈의 강론을 하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득한 옛날부터 신 혹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왔다고.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친 목적은 신의 호의를 얻어서, 신이 좋게 여겨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에게 제물을 바쳐왔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고적의 오랜 옛날, 그러니까 고인류가 살던 시절, 아주 오래된 몇만 년 전에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빈약한 기록을 가지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물론 문자로 된 기록이 아니라 주로 그림이나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 기록을 가지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신 혹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그 목적은 호의를 얻어서 뭔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그 제물을 제대로 바쳤는지, 제대로 바쳐서 그 신이 그 제물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은 안 받아들였는지 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 시대만 들어와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에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문자 기록도 있고 그림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건 원래 없는 얘기인데 좀 보태서 해야 되겠네. 옛날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게 있어요. 입 열기, 입 씻기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오프닝, 마우스 와싱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제물을 바치면은 주로 동물이나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제물을 먹으라고, 잡수시라고 바친 겁니다. 근데 신상이 제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이 신상이 그냥 돌덩이나 나무 덩어리나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신이 여기 있다라는 확신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의 입을 여는 의식, 마우스 오프닝 워식이라고 해가지고, 안 보는 데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제사장인이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신을 또 입을 씻어줘요. 음식이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씻고 입을 여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바치는 제물을 신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집단이, 그 종족이, 그 민족이, 우리가 바친 제물을 이 신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깜깜한 데서 자기들끼리만 그런 의식을 했고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의식을 행했고 이로써 신이 우리의 제물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정말 신이 그 제물을 받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좀 불안한 겁니다. 정말 제대로 간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꾼은 당연히 자기가 수확을 한 곡식을 제물 내서 신에게 바쳤고, 지난주에서 하나님 소리 안 하고 제가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더 맥락에 맞으니까. 곡식을 제물로 신에게 바쳤고, 아벨은 당연히 목동이니까 양의 기름 덩어리를, 지방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농사와 목축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농사꾼은 곡식을 바쳤고 목동은 양을 바친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목동이 곡식을 바치고 농사꾼이 양을 바치겠어요? 또 바쳤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발생했느냐? 신이,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은 눈여겨봤고 보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이 바친 제목은 눈여겨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샤아라는 말을 쓴 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서는 제물을 바치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신이 그 제물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샤라는 동사서, 샤는 뭐냐면 눈여겨봤다예요. 요번에 새로 나온 한글 성경이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여겨봤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ga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regard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받았다고 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regard라고 하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이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살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눈여겨봤고 한쪽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차이와 차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와 차별을 만든 쪽은 누구냐 하면 신입니다. 곡식과 양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건은 차이가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이거는 차별이 될 수 없는 차이죠.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다는 것을 틀리게 여기게 만든, 틀린 거라고 여기게 만든 쪽은 누구냐? 신입니다. 한쪽은 눈여겨보고 한쪽은 눈여겨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구절을 해석하느라고 애쓴 학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대부분 바친 쪽에 문제가 있다. 받은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친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론이 다 나왔어요. 무슨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차이니 뭐 이런 아주 그게 오랫동안 정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성서를 쓴 사람의 염두에 자기들이 조상이 유목민이었으니까 유목민을 더 높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농사가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졌어요. 나중에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뭘 해서 이 사람들이 양 키우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농사를 졌습니다. 이 사람들 주된 업이 뭐였냐면 농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문화를 폄하하고 낮췄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에 캥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신을 모독하는 것 같지. 당신 책임이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차이와 차별을 낳은 쪽은 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얄궂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신은 자기가 한쪽은 눈여겨보고 한쪽은 눈여겨보지 않았으면서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한쪽은 눈여겨보고 한쪽은 눈여겨보지 않은 게 그거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와서 물어보죠. 너 왜 화났냐? 너 왜 화났어? 무슨 까닭으로 네가 화를 내느냐? 무슨 까닭으로 고개를 떨궜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의문문이잖아요. 무슨 까닭으로 화를 내느냐? 그러면은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가인이 그러면 나는 이래서 화났습니다. 당신이 내 재물은 눈여겨보지 않아서 화났습니다. 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만 보면은 뭐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문문을 할 때도 질문을 할 때도 궁금해서 묻지 않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답을 아는 겁니다. 답을 알거나 아니면 의문문으로 했지만 그게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펼쳐지는 얘기를 보면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가 왜 무슨 까닭으로 내게 화를 내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왜 화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가인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사를 눈여겨보고 눈여겨 안 보고 하는 거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는 마무리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신은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뭐 나중에 다시 바치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쉽게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신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그건 과거 일이니까 이 양반이 지금 이 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꽁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니?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숨어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은 죄가 크라우칭하고 있다 그랬어요. 롤킹하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죄가 이놈이 뭘 잘못하잖아. 그러면 막 죄가 점프해가지고 걔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네가 행동을 잘한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행동을 잘하지 못하면은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에게로 죄의 욕구가 향하고 있더라도 넌 이걸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향하는 마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이겨야 돼. 그래야 얘가 너한테 덤벼들지 못해. 지금 신은 가인이 앞으로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 바친 거 끝났어. 그거는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어. 그래 미안해.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잘해. 이게 뭘 이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도 이 가인이 재물을 잘못 바쳤다고 해서 잘못 바쳤다고 치자고요. 잘못 바쳤다고 해서 가인과 관계를 끄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호해 주잖아요. 너무 벌이 무거워요.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때려 못 죽이게 내가 표를 주마. 그걸 보호해 주잖아요.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재물 한번 잘못 바쳤다고 해서 그게 잘못 바친 거라 하더라도 끝나지 않았어요. 신이 지금 염려하는 건 뭐냐? 네가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 지금 네가 약해졌어. 쉽게 하면 죄가 노려볼 만한 노릴 만한 그런 상태에 빠졌어.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죄가 널 못 노리거든.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는 약해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신이 염려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이 염려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초의 죽음은 살인이라 그랬죠. 여기서 죄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신의 말에 나와요. 죄가 웅크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신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 눈치를 안 보고 따먹었죠. 나중에 신이 나타나가지고 찾았는데 없었죠. 숨어 있었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고 물어봅니다. 너 어디 있어? 이게 신이 인간에게 물어본 최초의 질문이에요. 너 어디 있느냐? 그때 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도 신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신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어디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현장에 없었어요.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Where is your brother? 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 계속 읽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떼먹겠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고인류학자들이 우리 사람과 같이 체구도 작고 힘도 세지 않은 그런 인류라고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힘이 센 지배적인 그런 생명체가 됐느냐?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그런 생명체들이 그런 동물들이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이 지구가 인간 때문에 망할 지경으로 멸망할 지경으로 그렇게 힘을 구사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됐느냐? 그 대답은 뭡니까? 모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자기들이 약하다는 걸 알고 집단 생활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모여 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모여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그 자리에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 살았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굉장히 정교한 소통 수단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언어와 문자입니다. 문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컸어요. 언어는 말로는 가까운 데서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동류와
너무 가까운 거고 같은 존재들과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단이 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큰 집단을 가능한 소통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수로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위가 있는 거예요. 복수 위가 있고 복수 유가 있고 복수 they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복수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만약에 그런 인류에게 물어봤을 때 이 가인 말고 인류의 대답은 뭐냐면 제가 뭘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걔 여기 있어요. 저랑 같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은 제사고 축제입니다. 제가 오늘도 서두에서 왜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쳤느냐, 호의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혜택을 받으려고. 그거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시리즈 강론을 할 때부터 오늘 요 얘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반만 맞는 얘기고 그게 오리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왜 신에게 제물을 바쳤느냐, 호의를 얻어서 혜택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신이 주셨다고 믿는 혜택에 대해서 고마워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림으로라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고인류, 문자가 없을 때라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묘사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문자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자기네들 조상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그런 일을 기록한 문서들이,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뭘 바래서가 아니라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예요. 그럴 때는 신이 우리가 바친 제물을 받을까 말까 그런 염려 안 했습니다. 그런 염려 안 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염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받는 거야. 신이 당연히 받는 거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당연히 받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그냥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랬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3대 절기니 7대 절기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뭐냐면은 농사와 관련돼 있든지 역사적 사건과 관련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추수가 끝나서 먼저 나오는 곡식 있잖아요. 먼저 나오는 곡식을 추수하면 그걸로다가 또 축제를 벌려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하는 곡식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 또 그때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 축제가 있고 뭐 장막절이니 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이 축제의 이유가 된 거는 유월절 같은 거죠. 출애굽한 이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건져주신 야훼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것도 축제예요. 진탕 먹고 마시고 뛰놀고 놀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학의 과제인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축제가 먼저냐 아니면 그때 신에게 제물을 바친 게 먼저냐.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먹고 놀았느냐 아니면 먹고 놀다 보니까 이 양반도 섭섭하겠네 그리고 제물을 바쳤느냐. 우리만 먹고 놀 게 아니라 신도 같이 놉시다 이래가지고 제물을 바친 거냐. 이거는 어느 게 먼저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은 둘은 뗄 수 없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거는 받을까 안 받을까 뭐 걱정해서 바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주신 게 너무나 신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고마워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거둬들인 거 가지고 먹고 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부여에 뭐가 있었고 뭐 사만에 뭐가 있었고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게 다 제천 행식입니다. 제천 행사인데 그 행사의 기록을 보면 다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천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께 감사드리는 행사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았던 거예요. 이게 메인입니다. 왜 먹고 마시고 놀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아우 아벨 우리가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대동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게 축제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얘기는 거기서 균열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인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인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어디 이렇게 하면 어디 끌려가고 뭐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살인을 얘기한, 살인이라는 계명에 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욕하면은 어디 끌려갈 거야,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당신들이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 자매하고 뭐 맺힌 게 있는 게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제물을 그냥 두라고, 누가 훔쳐갈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고 먼저 가서 맺힌 걸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가인과 아벨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살인에 관한 얘기가 있고 살인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현자 같은 말씀을 가끔 하세요. 가끔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제사가 별거냐? 귀신이 와서 제사밥 먹디? 그건 너희들이, 가족들이,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 한데 모이라고 하는 거야. 제사가 됐던 추도 예배가 됐던 누가 와서 먹냐 그거? 잘 차린 이유는 뭐냐? 니들이 먹으라고 차리는 거고, 잘 모이기 힘든 너희들이,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제사는 핑계야. 귀신이 먹길 뭘 먹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건 어떤 소수의 천재가 사색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아, 이 무한자가 절대자가 있을 거야. 안 보이지만 어딘가 있을 거야. 그 양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사색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종교의 탄생, 그게 한 축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축제에서 같이 먹고 놀고 뛰놀고 막 그냥 흥청망청 그냥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 집단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 행사입니다. 그때 신을 붙여준 거예요. 당신도 오시라고. 우리 지금 노는데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노시라고 불러드린 겁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종교는 그런 삶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문제와 사람들 간에 맺힌 걸 푸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딱 붙어있는, 딱 달라붙어있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우리 인류가 무지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제일 어리석은, 인류가 행하는 제일 어리석은 짓이 종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종교는 같이 놀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싸우는 짓이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무용론, 종교가 해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글쎄 이게 터닝할 수 없는 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종교가 너무나도 타락해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의 기본은, 시작은, 기본 정신은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필요하죠. 근데 기도는 필요가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많이 쌓아놓을수록 막 뭐 내가 천국 가서 뭐 상 많이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가 느껴질 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너무 오늘날의 종교가 등한시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것으로 이 시리즈의 강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잠시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